샬롬. 한 주 동안 많이 고단하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잘 인내하셔서 주말과 휴일에 귀한 휴식을 기쁨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말씀으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일생 동안 장막에 거하며 살게 하시게 만드죠. 장막에 거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게 되자 사라를 묻힐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에게 사라의 장사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땅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23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사라의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얻기 위해 헷 족속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요구를 하게 되죠. 한 가지는 매장지를 자기의 소유로 하겠다는 것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20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헷 족속 중에 앉아있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밭과 막벨라 굴을 원하시면 증인들 앞에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드리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사겠다고 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15절을 다시 보면 에브롬이 다시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 땅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장사를 해라. 그것도 관계가 있어서 당신에게 드린다고 하니 더더욱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또 거절하면서 16절에 보면 결국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여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19절과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사라를 장사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사를 하되 헷 족속의 묘지나 그들의 땅, 소유지에서 장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지로 정확하게 만들어 거기에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라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이 앞으로 살게 되는 땅, 그리고 그들이 묻혀야 하는 장래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결부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땅을 주셔서 그곳에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약 중에 아들 이삭은 받았지만 아직 땅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에는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 사이에서는 일대가 100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후라고 말한 것은 1대를 약 100년으로, 그래서 400년 후가 되어진 거죠. 400년 후에, 다시 말해 먼 훗날 출애굽 이후에 자기 자손들이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몸의 표징같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장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며,
이것이 바로 앞으로 그의 자손들이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 레아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누워 잠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땅을 약 400년 후에 다시 주심을 믿고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죽게 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인침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복, 땅의 복,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주들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생전에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